이번 시간에는 독립적인 수익률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혼자서 잘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하면 일정 수익률을 혼자도 제대로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혼자서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 수익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극정성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상수와 스트레스, 혈통에대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귀신들입니다. 이들은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점령하고 있는 대상에 자신들의 의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정신과 마음과 의지를 장악하고 역사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내면 세계를 알아야 돼요. 이를 점령하고 있는 대상 속에서 쉬어야 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수행하면 괴롭기 때문에 점령하고 있는 대상이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려고 하면 의지와 생각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누워있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늘어지게 만든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움직이면 걸으려고 하면 걷지 말고 자동차 타고 와라. 그것이 편하지 않냐 하면 생각을 주장하고 의지를 장악해서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부지런하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이 몸 안에서 편하게 쉬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걷지 못하고 누워서 지내게 하는 것은 모두 다 귀신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알고 해결해야 돼요. 그래 일찍 젊어서 내가 여러 가지 유튜브에도 많이 봤어요. 건강검진을 생활하는 것 같이 영적 건강검진을 생활해라. 그래가지고 사전에 들어온 귀신들을 드러내가지고 쫓아내라. 귀신들은 음식을 마구잡이로 먹어서 몸이 비대지게 합니다. 폭식하게 하는 것들은 바로 귀신입니다. 호금을 하게 합니다. 술을 계속 먹게 한다는 겁니다. 술을 먹듯이 물을 먹듯이 술을 먹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대부분이 귀신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돌아갔으면 반드시 자녀 중에 한 명이 남녀 불문하고 한 명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온몸을 성령에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영적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병확히 알고 귀신들이 떠나가므로 혼자서 독립하여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독립적인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상처와 스트레스에 의해서 하는 귀신이 영향으로 하는 것을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젊은이들이 독립심에 대해서 우려스러울 정도로 산포,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뭐 스스럼없이 젊은 사람들 그래요. 자수성가는 지금 없다. 자수성가는 없다. 저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하면 지금 자수성가 없다. 나 같은 시절에는 있을 수가 있어도 자기 시절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 무슨 어떻게 독립심이 길러지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독립심이 없는 자녀들을 질책만 할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처와 스트레스에 역사하는 귀신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려서 근본 문제는 무직하고 독립적으로 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래서 어려서부터 해결해 줘야 돼요. 암수를 많이 받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해야 돼요. 귀신 영향을 받으면 삶의 태도가 겉으로 천박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겉으로 행동이 지저분해지면 가치관에 속물적으로 변화해서 교양이 없으며 식견이 좁고 세속적인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는 성격을 지닙니다. 귀신 영향을 그에게 다가와 있는 영역 존재인 징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씻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변의 정례 이를 게을러지고 주변이 더러워집니다. 치우지 않아도 불편함을 느끼기보다 서서히 불길이 시작하는 겁니다. 속이는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뻔히 들통날 일, 거짓말 자기도 모르게 불쑥부터 하게 되며 하고 난 직후에 후회를 하면서 거듭합니다. 그러면서 차츰 거짓말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양심이 무디해집니다. 이런 변화의 사람들은 단순한 습관이나 정서적인 장애 정도 부려가는 것은 세상에 귀신들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론이고와 영적 존재 전체를 부인함으로써 귀신에 경계하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의도입니다. 가정 정제에 문제를 일으키는 귀신은 주변 사람 등에 사기를 당하게 하거나 질병이 번갈아 가면서 생기게 하여 물질에 새겨나가게 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물질이 손해가 나게 하고 전세나 부동산을 매매할 때 순간 속아 넘게 하여 사기를 당하게 합니다. 자리를 멀쩡하게 놀이터에 놀다가 넘어져서 발목이나 다리를 다치기도 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겨서 물질이 새나가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돈이 빚이니 채무가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높은 타원의 마귀는 세상의 학문을 장애해가지고 그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사람들 몰아갑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영의 세계를 부인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사단의 의도에 다수의 사람들이 휘말려 영의 일에 깊이 관여한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자주 거짓 영적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착각하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령이 나타나지만 악령의 영향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게 영적 경험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분별 없이 받아들이니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같이 사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을 기도를 오래 하면 귀신이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귀신은 성령 역사에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악착같이 거부합니다. 영적인 면에 무지하고 어리석게도 세상 학문책을 이해하려고 듭니다. 신경감이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무지하게 되고 무시해버리게 되고 아주 간단하게 치유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기도 또 심각하게 만드는 귀신 들리면 돼가지고 일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시해라고 그래가지고 이상 없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성도가 많습니다. 만성적 귀신 들리면 본인에게는 육체적 피곤한 무기로 나타납니다.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만성질환에 걸리면 생기가 없고 의욕이 사라지면 뚜렷한 병명도 모르겠고 병원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힘이 없고 무기력해져 사는 것이 즐겁지 못합니다. 매사가 시근통해지고 소망도 사라져 없는 모든 것이 귀찮아합니다. 이것이 만성질환의 특징입니다. 질병에 잠복기에 들어서 있으면 증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신체의 특정 부분에 병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런 병을 신경성의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상처와 스트레스나 영적인 문제가 결부된 것입니다. 안정을 취하고 과로를 하지 않으면 회복된다고 의사들은 말하지만 환자는 괴롭습니다. 이와 같이 귀신 들림이 잠복기에 거치는 사람들은 가벼운 우울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이 없지만 뚜렷하게 어디가 아픈 것인지 본인도 잘 모릅니다. 이건 모두 귀신 영향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귀신들 잠복기에 거치는 사람은 성령의 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 몸이 진동이 일어나고 떨리고 어지럽고 구역질이 일어나고 심하면 소리가 막 귀에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답답하고 누군가 진드름 같은 압박감을 느끼며 숨이 가빠져서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기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때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느끼기 하지만 귀신들 사람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강한 사람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역사하는 귀신이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집중치유기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의지를 잡았기 때문에 본인은 마음으로 집중기도를 치유기를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따라주지를 않으니까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귀신이 뭔지 알고 피해 달아나라고 하지만 억지로라도 참석하여 기도하려고 하면 갖가지 이장수를 피웁니다. 강력한 능력을 지닌 사역자 앞에 귀신 달려 오면 귀신은 괴롭고 어지럽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에 가지 않으려고도 노력하는 거예요. 가끔 와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로 귀신들이 괴롭기 때문에 이것저것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오지 않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런 역사를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영원하게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지 못해서 혼자서도 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몸이 이곳저곳 아프고 고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주변 사람들이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변 식구들이 짐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한 사례로 적을 때 자신의 온몸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독립적인 수행력을 하면서 혼자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는 사역자와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나면 온몸으로 괴로운 증상들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자신에게 역사하는 귀신들로 인해 겪는 것입니다. 처음 귀신 쫓는 능력을 받을 때는 몸으로 모든 증상들을 이기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소름이 끼치고 살이 떨리고 구역질이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이명수 현상이 나타나고 귀에 귀신이 보이고 순간 보이고 귀에서 식은탕 냄새가 나고 몸이 흔들리고 누군가 자신을 잡아당기는 것 같은 힘을 느낍니다. 그래서 귀신 쫓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안 하려고 그래요? 일부 목사님들 안 합니다. 귀신 쫓는 거 안 해요. 말씀만 전하면 되잖아요. 말만 잘하면 되니까. 안 해요. 힘들다고 그래요. 저보고도 그 힘든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저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런 시기를 극복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면서 능력이 강해지면 이제는 반대로 귀신들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정체를 드러냅니다. 멀쩡하게 생긴 분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역자 앞에 오면 온몸이 떨고 어지러워다가 견디면서 쓰러집니다. 아니야, 이것은 상처와 스트레스 인하여 귀신이 잠복하여 있는 사람들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 역사가 더 강하게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속지 말고 자신을 관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하게 또는 약하게 귀신들이 있고 증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잠복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빨리 해결돼요. 그래야 늙어가지고 쓸데없는 고통을 안 합니다. 그래야 혼자서도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증상은 기쁨이 거의 없으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신체적으로 무기력하고 특별히 아픈 것이 없지만 환자처럼 힘이 없고 만성 두통을 가지고 있으며 헛구역질을 하며 자주 가인을 내고 헛것을 보며 공포의 질도 두려워하며 눈앞에 수시로 검은 물체가 지나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 별로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찬양하는데 감동이 없고 특별히 능력 있는 사역사를 두려워하며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반대로 극성적인 열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최악 지극정서로 못 가게 방해해요. 감정이 스스로 변하고 변덕스럽다.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며 하루에도 여러 차례 극심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귀신 역사에서 전혀 알지 못한 스스로 귀신을 쫓아내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영적 지식이 거의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부정적이면 새로운 일이나 환경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뜨거운 것을 싫어하고 밝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잘하면 과장하기도 합니다. 환상을 보거나 환청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말하려고 하지 않고 혼자만 즐깁니다. 따라서 교만해지고 자신을 과신하게 되는 겁니다. 질병에 잠복해 있다고 해서 모두 그 병에 걸리는 건 아닌 것처럼 귀신들이 잠복기를 거치고 있지만은 심한 중증으로 나타나는 건 별개입니다. 여기에 많은 조건과 절차가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간 귀신은 나오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쉽게 나오지 않는 까닭이 그만큼 우리 육신을 점령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귀신은 떠나가면요 광야를 걸고 모래사장 사막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있는 사람한테서 붙어가지고 나오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알면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야 여러분 혼자서도 독립하며 오래오래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